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끝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7면 민수기 36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중 족속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주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킨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가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성경 읽기에 계속 동참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광교소망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올 1년간 매일매일 2장, 3장 구약성경 읽기를 해서 올 한 해의 구약 전체를 함께 통독하는 거고요. 지금 새벽 기도에도 그러한 구약 읽기에 따라서 읽어가면서 그 한 2장, 3장 구약 말씀 중에서 좀 중요한 말씀을 선택해서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신명기를 읽으실 터인데 또 여러분 잘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읽으신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의 말씀은 조금 의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딸들이 시집 갈 때 그 유산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땅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요셉 자손 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12지파의 하나로 인정이 돼서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후손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집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딸 5명이 소개가 되죠. 말라, 디르샤, 호글라, 밀가, 노아. 딸만 5인 딸 부자인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없는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 아버지의 땅이 딸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딸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하고 시집을 가야 될 터인데 이 딸들이 시집을 갈 때 먼 곳으로, 딸은 12지파 중에 먼 지파로 시집을 가면 이 재산을 챙겨가야 되는데 이 땅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땅을 놓고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시집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결혼은 해야 되고 또 이제 땅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이 땅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조금 하나 이제 배경을 이해하실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정복하고 12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골고루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 큰 원칙이 각 12지파에 분배받은 땅은 그 후손 대대로 땅 그대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뭐 이렇게 함부로 팔 수가 없고요. 혹시 팔더라도 희년이라는 게 있죠. 안식년 7번이 7번째 되는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은 땅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원래 주인한테 다 돌아가서 하나님이 처음 분배해 주신 땅 주인의 그 자손들이 계속 땅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이 없으면 이렇게 서로가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그렇게 하나님이 아예 땅 문제를 묶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슬로프앗의 5 딸들이 결혼할 때 이 땅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땅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아주 오래된 그러한 전에 여자의 딸들의 인권 문제, 재산 문제를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되느냐, 그러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늘 역사를 보면은 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든 여자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래서 뭐 특별히 6.25 때에 흔히 하는 말이 남존여비, 그래서 남자는 존중이 여기고 여자는 낮추는 것이 뭐 기본적인 유교의 또 뭐 철학이고 문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들과 딸이 아버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있을 때 이것을 골고루 1대1로 나누어 준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법으로? 그거 오래 안 돼요. 그전에는 장남은 뭐 2, 또 차남은 1, 그럼 딸은 0.5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민법에 보시면 장남은 1.5, 차남 1, 시집간 딸은 0.25, 시집 안 간 딸은 1,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분배되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우리나라도 안 됩니다. 이것이 남자 여자 1대1로 균등하게 상속된 것이, 그런 법이 개정된 것이 1989년이에요.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이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재산 문제, 유산 문제는 그렇게 아주 요 근래에 와서 남자 여자 아들 딸이 동등하게 법으로 보장받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벌써 3400년 전에 이 딸들이 결혼할 때 이 재산권을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 듣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아주 판결을 나름대로 내리게 됩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이제 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혼해라. 어떤 경우든 결혼은 해야 되니 결혼해라. 근데 그 큰 원칙이 뭡니까? 다른 지파를 벗어나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유다 지파에 있는 딸들이면은 유다 지파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고 또 다른 지파면은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지 유다 지파가 요셉 지파로 이렇게 큰 틀은 벗어나지 마라. 그렇게 나름대로 큰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큰 틀에서 해결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아마 이 딸들이나 가까운 친족들이 그걸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고민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라, 기도하라 라는 거죠. 혹은 자기보다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은 또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은 선배에게 물어보라 라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앞에 당한 인생의 문제를 다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배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게 되고요. 혹은 또 선배도 모르면은 더 지혜로운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누군가 또 만나게 하셔서 이런저런 이제 답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진리가 있고 답이 있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또 그 깊은 뜻을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갑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이런저런 또 인생에 궁금증이 있을 때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인생의 답을 찾아가시는 은혜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우리 자녀들 자녀들대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딸들을 보면 자기들의 권리를 자기 조상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딸들이 그냥 용기가 없어서 그냥 손해보고 말지 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아마 좀 애매한 일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딸들이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을 하죠.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습니다. 이 땅 포기할까요 말까요? 시집 갈까요 말까요? 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죄송하고 송구하고 부끄러워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회개 기도할 때 좀 우리는 쥐구멍이 어디냐라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주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움으로 기도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정말 당당하게 용기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기도드리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용기 있게 당당하게 기도해야 될 일도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주 많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또 잘 벌 수 있고 만들 수 있게 우리 일터를 축복해 주십시오. 농사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일도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전도할 때 어제도 여러분 함께 전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전도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전도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셨는데 제가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또 당당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자녀나 우리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높이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건강을 주십시오. 그런 지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당당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딸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나쁘고 못된 아버지라도 어떻게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우리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고요. 믿음으로 구하고요. 간절히 구해서 응답받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